지금부터 10월 22일 금요일 온라인 연합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로 49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4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개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람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1대부터 19대까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외국 그리고 국빈으로 여러 나라를 다닌 것 말고 정치적으로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청와대에 들어만 앉아있던 사람은 대부분 평가가 나쁘고 그리고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과 국민의 삶의 현장을 다녔던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폈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도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성을 가졌어도 존경과 인정과 좋은 평판은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분이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나 지식이나 능력보다 얼마나 국민들을 잘 살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영성과 우리 개개인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알다시피 애굽의 노예로
17살 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마는 주인 아내의 누명으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흉년의 때에 애굽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어떻게 죄수 신분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또 얼마나 중간에 시비가 많았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다 뚫고 최장수 총리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업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또 위드 코로나가 그러는데, 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절에 보면 그는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순찰했다는 것은 애굽 전역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애굽이 큰 땅인데 사방을 살펴봤다는 것은 총리로서 대단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노예 출신의 총리, 그것도 정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왕 주변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셔야 안전한 것인데, 그렇게 사방으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그 사람의 이 자리가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성실하게 애굽 전역을 살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함께 일하자, 그렇게 말할 때까지 꿈쩍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찾아와서 함께 일하자 그럴 때 거절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찾아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명절 때만 되면 꼭 시장이나 역 앞에서 인사를 하거나 악수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발상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평상시에 성실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그때 가서 악수한다고 사람들이 달라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형 사고가 있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 때문에 가장 국민들의 마음에서 서운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혹은 모임이 제한될지라도 우리가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어려운지, 누가 좋은 일을 만났는지, 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지, 이렇게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자기 교구 식구들의 형편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 교구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구역장이 자기 구역 식구들의 사정과 형편을 모른다면 어떻게 구역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에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땅콩 박사의 비석이 있고 동상이 있습니다. 이 미국 남부는 목화를 생산하는 곳인데, 미국 남부는 경제가 이 목화에 있었습니다. 근데 목화를 하도 생산하다 보니까 지력이 떨어져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남부 경제가 붕괴되어 있을 때 땅콩이 지력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카바 박사가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의 많은 농가들이 땅콩을 심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땅콩이 생산되었는데 그러자마자 땅콩 값이 추락을 했습니다. 남부 경제가 더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이 카바 박사는 자기 책임은 아니지만 내가 발표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구나, 사방을 둘러보고 살폈습니다. 정말 눈물 나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때 이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는 연구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땅콩을 내셨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그 땅콩을 한 줌 쥐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연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부 주민들이 어려운 상편을 살펴본 다음에 죽을 목숨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콩 기름과 땅콩을 가지고 105가지 음식을 만들었고 200가지 실용품을 만들어서 제공했을 때 그 미국 남부의 경제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가 만약에 이 남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살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사람도 박사니까 다른 일 해버리고 말았다면 이런 위대한 발명품은 안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개되기 전에 또 전개된 다음에라도 영적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구역을 세우는 일에,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살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8절로 49절 보면 풍년 7년 동안에 생산했던 곡식을 바닷모래처럼 쌓았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그것을 비축했다고 했습니다. 한 톨의 낭비도 없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흥이 나고 여유가 생기고 많은 것을 가지면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7, 80년대 굉장한 속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부흥의 불이 꺼지고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교회학교가 없는 데가 지금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부도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교단만 46만 5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에 465명 나오는 교회 1000개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 부흥할 때 모아야 됐습니다. 많이 됐을 때 그때 영적으로 충분히 축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 삼아서 낭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볼 때 아직 한국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노년의 영성이 남아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자녀들과 직장 때문에 코로나 때에는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킨 분들이 누굽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었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역별로, 우리 가정별로, 교구별로 영성과 믿음과 성숙한 믿음과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다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 모여야 됩니다. 역량과 믿음이 모일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7년 대흉년입니다. 풍년 제7년 동안에 많이 모아놨을 때 그것이 흉년 7년을 대비했던 것처럼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금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이는 곳에, 그리고 모여지는 곳에 주력을 가야지 흩어지고 흩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성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사랑과 관심도 모이는, 배려와 그리고 위로도 모이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흩어버리는 사람, 상처를 주고 모인 것을 흩어버리고 위로도 깨버리고 소망과 희망도 없애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의 모습과 영성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7년 흉년의 때에 55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을 쥔 사람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 전체가 요셉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을 때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면 부모가 재산과 능력이 있을 때 자녀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실력이 없으면 병들고 본이 되지 않으면 자식들도 외면하기가 쉽상인 것입니다. 물질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갈급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지혜와 경험과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찾아옵니다. 컴퓨터 시대, 집단지성의 시대, 가상의 시대 다 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영성과 깊은 지혜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과학화되고 발전할수록 영성과 인간의 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영성이
이제 참된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에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간사한 지혜나 즐기는 것, 세상적인 것, 놀이, 자기들끼리 좋은 것, 이런 것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이는 구역, 모이는 가정이 될 때 살아있는 역사,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넉넉하고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계적인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는데, 동네에 한 가난한 아이가 와서 그 집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네가 잔디를 깎으면 $1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1를 받고 잔디를 깎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주인이 말하기를 네가 다음에 잘하면 $2를 주겠다. 이 아이는 아주 열심히 해서 $2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5를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봐라. 이 아이는 처음보다 5배를 더 준다고 하니까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정말 처음보다 더 깨끗하게 말끔하게 완전히 단장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 돈을 주면서 얘야, 너도 $5 할 수 있다. $5 값을 할 수 있으니까 $5 값을 해라. 네 인생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네 삶의 자체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정신적인 모토로 삼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 사람을 닮아서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더 큰 기업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싸구려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본과 생명의 역사, 그리고 풍성한 영성으로 사람들을 모이고 나눠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함께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주변을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모이는 곳에 모이게 하시고, 모여서 나눠주는 삶을 갖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나누는 충분한 영성과 덕과 그리고 겸허함과 위로와 소망을 가득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구역이 살고 교회와 한국교회가 살고, 그래서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가 356장 1절을 부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살아가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로 복음 세우기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드린 가정과 손길에 복을 주시고 풍족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사방을 살피며 우리 주변을 살펴서 생명 사역을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풍족할 때 준비하고 어려울 때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통하여 큰 일을 위해서 일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